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Only Jesus Christ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의 종교, 또 자기만의 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없기에 각자의 신을 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즉 구원은 한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든 그 구원에 이르기만 하면 올바른 일이라고 설명하는 자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관악산 있죠. 관악산. 이 관악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여기 서울대 입구로 가는 방면도 있고 사당 방면도 있고 과천 방면도 있고 안양에서 올라오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그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야 나는 서울대 입구에서 출발할게. 너는 과천에서 출발해. 뭐 너는 안양에서 뭐 너는 사당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가 한 꼭대기에서 만나면 결국 연주함 그 정상에 연주함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즉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이 그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라고 설명해요. 그 방향이 있지만 결국엔 그 길을 뭐 기독교의 길이 있던 불교의 길이 있던 천주교의 길이 있던 이슬람의 길이 있던 결국 그 각자의 길을 따라서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오르다 보면 정상, 즉 구원에 이를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전도하지 말고 다른 종교, 뭐 우리가 다른 종교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각자의 종교인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 종교에서 평안을 이루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의 이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돼. 그럼 평화가 오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은 한 점에 있으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포용력 되게 직접이고 되게 엄청 옳은 말씀 같고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종교들을 이해해줘도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대통합 아닐까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런 가르침이 맞지 이런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도 우리의 종교도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결국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과가 있으면 뭐 목사님 오렌지를 좋아하는데 오렌지가 있으면 이 오렌지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 성분이 100%가 오렌지예요. 근데 이 안에 1%의 독을 넣으면 이게 오렌지예요? 아니면 독이에요? 이게 오렌지의 독이에요. 이 99%의 성분은 오렌지지만 거기에 1% 치명적인 독 1%를 넣으면 이게 독이에요? 오렌지예요? 독이죠. 이것처럼 아까 그 가르침은 굉장히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안에 독을 주입해서 그렇게 믿어도 되라고 하는 게 결국 독. 그 구원은 잘못되긴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의 가르침이고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걸 들여다보면 독인 거고 그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의 어떤 올바른 구원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또한 신을 믿기도 하고 또한 우상을 믿기도 해요. 신과 우상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그들 나름대로 갖가지 우상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돼요. 즉 우상이란 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난 신을 믿지 않지만 그 우상이 다른 것을 믿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거 신을 믿지 않지만 이것을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 계속 좋아한다고 말했던 과학이나 그런 가르침, 합리적인 철학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유튜브가 진실이다. 언론사 말하는 건 내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유튜브만이 진실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AI,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모든 것을 걔네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런 경험을 도출해서 걔네들만의 가르침이 진짜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나 뭐 다른 가지 여러 것들 다른 것들 뭐 어떤 사람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최고다. 아플 때 돈 없으면 서럽고 슬플 때 돈 없으면 서럽고 해서 돈이 가장 중요한 우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돈이 없어도 내가 지위나 명예를 잘 갖고 있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해서 명예나 지위가 더 우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각자의 뭐 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 중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어요. 우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특히 학교에 다녀보면 목사님도 학교에 다닐 때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시험 기간 때 이런 우상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왜냐면 이 시험 전날에 시험 당일날은 야 머리 너 절대 감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날 아침에. 왜? 내가 그동안 밤새 공부했던 것들이 머리를 감을 때 다 날아간다고 해서 머리 감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고 또한 이 수능 때 야 너 절대 수능에 도시락 싸오거나 이럴 때 미역국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원하는 대학을 있다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미역국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야 수능 때 가장 먹어야 되는 게 뭐야? 바로 찹쌀떡이잖아. 우리 찹쌀떡 많이 선물해줘.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찹쌀같이 이렇게 탁 하고 붙으라고. 그래서 찹쌀떡을 주기라고.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어. 이 미신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 들으면은 나도 따라하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아 하나님 믿지만 그래 내가 머리 감으면 아침에 안 되잖아. 그래 머리 감지 않자. 그리고 시험 볼 때 막 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펜 떨어지면 시험에 원하는 점수 막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나도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뭐 펜 떨어뜨려 펜 떨어지는데 오늘 시험 못 보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괜히 그게 우리 속된 말로 부정탄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거에 괜히 마음이 쓸려. 아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말을 안 듣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주일학교 갈 때도 목사님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그만둔 적도 많았어요. 정말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정말 말을 안 듣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선생님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미신들이 있으면 항상 그 미신을 해봤어요. 그래 미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디 한번 해보자 해서 막 이름도 빨간색으로 써보고 시험 볼 때 펜도 떨어뜨려보고 미역국도 먹어보고 머리도 빡빡 감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맞지 않는다는 걸 내가 한번 경험해본 거죠. 거기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공부해왔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징크스도 뭐 사람의 루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우상의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안 하면 뭔가 찜찜해. 미역국 먹고 머리 감고 이러면 괜히 시험 점수 떨어질 것 같고 그냥 하지 말아보자. 그러면 괜찮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을 먼저 버는 게 중요하잖아. 돈 잘 벌면 내가 사람들을 나눌 수도 있고 나에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처럼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니까 그래 주님 잠깐 뒷전에 새기고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하면 얘를 잠깐 뒤로 넘겨도 더 그런 거에 집중하면 이후에 내가 섬기면 주님이 좋아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보자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한다는 게 결국 내 마음속의 우상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마음이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99%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1%의 독을 심겨놓고 그 독을 내가 만들어서 그 독사과를 먹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당시의 생각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번 주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누어졌다고 했고 이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의 그 신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제 중동이에요.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종교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옆 나라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옆 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있고 어떤 종교가 있고 종교에서 또 다른 많은 종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 신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내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있지만 이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도 믿어보고 얘도 믿어보고 얘도 믿어보고 얘도 믿어보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계속 다른 종교들을 하나씩 섬기기 시작했고
또한 그것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직접 독사과를 만들고 괜찮아 하면서 먹기 시작했던 거죠. 영혼들이 갈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44장 6절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이 이 얘기도 하셨죠.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가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Z까지처럼 나는 A부터 G다. 알파 오메가가 헬라어처럼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 단어거든요. 이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즉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창조,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 모든 끝에 너희들 심판의 그때도 내가 있고 내가 주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신은 유일한 신은 나 한 명뿐이라고. 참신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참신은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신이 있다고도 믿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신은 참된 신에서 나온 곁가지 같은 거예요. 그 다른 개념. 이 신이 하나님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쟤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저런 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뭐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너희가 이제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돈을 벌다 보면 이제 명품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명품이 있으면 명품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미테이션이 훨씬 많아요. 명품을 갖기 위해서 그 이미테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미테이션이 많냐? 명품은 비싸요. 정말 진짜고 비싼 제품인데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만한 돈을 지불하기가 어렵고 부담이 되니까 그 이미테이션을 갖게 돼. 그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명품의 진짜보다 그 가짜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 개수가. 이것처럼 참신 하나님을 보고 다른 종교들이 우리도 저런 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 들여다보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하게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이 진짜라고 보이니까 그들의 신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거짓말이야.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신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저번 주에 우리가 설날 때문에 많이 못 온 친구들이 있었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다. 이 비슷한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죠. 거룩함. 저번 주에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했죠? 기억나요? 몇 살? 16살. 중학생 때 이제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만 섬겨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섬기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엄청 많은 나이까지 섬기게 되는데 그의 만료가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지니까 결국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내가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거든. 하나님이 제사장만 해야 된다. 제사장 혈통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도 거룩하고 나도 이제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자.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잘하고 나 예뻐해서 이만큼 우리의 나라도 잘 살게 하고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직접 예배하면 더 좋아하시겠지라는 아까 말했던 99% 생각에 1%의 독을 넣고 독사가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에 묻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고 혼자 말로에 오솔오솔 떨면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즉 그가 우시아 왕이 정말 잘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었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닮아서 고유적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닮지 않은 한 가지 부분인데 그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렸고 너희 삶에서도 지금 현재 함께할 거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너희를 심판할 자가 나이기 때문에 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 말씀.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니? 라고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야 너희 들어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근데 그거는 가짜야. 가짜고 이미테이션이야. 내가 진짜야. 너희는 왜 진짜인 나를 믿으면서도 가짜의 눈을 돌리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물건이 명품이고 진짜인데 왜 저 이미테이션을 더 갖고 싶어하는 거야? 저거 좋아 보여?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까 그런 미신들에 한번 마음이 혹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이분이 진짜 내 삶에서 직접 개입하는 분이실까?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내가 좋은 것들, 내가 힘들지 않게 좋은 것들만 아무렇게 평생에 살 때 평탄한 삶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역경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주님 제발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존재를 느끼게 돼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겨울 수련회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목사님이 비교했었죠. 근육의 이 그 믿음을 내가 이 어떤 물건을 지금은 근육이 없어서 5kg밖에 들지 못하는 근육인데 이것을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근육 안에 있는 근섬유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하고 찢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단백질이 채워지면서 점점 근육이 자라면서 힘이 생긴다고. 즉 고난과 역경을 이제 마주하다 보면은 처음에 5kg밖에 못 들었지만 이제 7kg도 들고 10kg도 들고 10kg 20kg도 들고 이제 하다 보면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결국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삶에 가다가 고난을 마주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을 매번 내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매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기쁨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아까 호시아의 왕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 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좀 덜해. 근데 힘들고 슬플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정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도와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건 너희가 날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그 형통함을 분명하게 경험해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려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기쁜 삶만 있고 주님을 그냥 뒷전해주고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몰라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 믿지 말고 다른 열심히 농사짓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말씀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목사님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어요. 이집트 노예 살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선택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했고 또 홍해바다로 가르시고 또한 그 사막 같은 길을 건널 때 하늘에서 만나와 또한 그 메추라기 닭고기도 주었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야 이 큰 여리고성 우리 어떻게 공격하지?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전진 군인도 아닌데 저 큰 성벽에 쌓인 여리고를 어떻게 공격할까라고 할 때 거기를 돌고 으악 소리쳤더니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던 그 경험을 피부로 느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우리가 이제 살기 좋아졌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말했듯이 우리보다 피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데 그들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야 잘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말했던 것도 기쁨과 행복만이 이렇게 허락해줬더니 그냥 하나님을 잊게 되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복만 있고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별로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라고 돼서 우리 하나님 말고 그냥 다른 거 믿자라고 하면서 사사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을 까먹는 자녀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었대. 우리 할아버지 때 하나님 있었대. 그래? 근데 어쩌라고? 지금은 없잖아. 라고 된 거예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없을 거야. 다른 신을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신을 믿다 보니까 이사야가 직접 나와서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이고 이 고난 가운데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다른 것을 믿기도 하고 또 내 삶이 형통하고 괜찮다 보면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나 학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의지하다가 결국엔 내가 시험 못 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놓고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그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개입하시는구나. 내 근육이 점점 커져 나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서 더 형통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어떠한 고난도 찾아와라. 나는 너희에게 쓰여지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이고 그 진짜 우리 삶의 그 뭐라고 하죠? 후기. 우리 어떤 제품을 사면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품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이 제품의 후기가 이스라엘 역사 때부터 지금 기독교 예수님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쓰러져 가지 않은 이유는 그 경험함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우리 엄마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이어진 이유는 바로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는 거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개입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